반갑습니다. 워킹 바이블 TV 송명돈 목사입니다. 저 여기 요한계시록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제가 30년 전에 요한계시록 강해집을 냈어요. 다니엘서를 포함한 이게 510쪽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넘어서 510쪽인데요. 이제 30년이 넘어서 책도 이제 품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다시 집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제가 오래전부터 집필을 시작해서 지금 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 성경의 완성과 신앙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제가 여기 가제로 하나님의 왕국과 창조의 경륜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알아도 계시록을 모르면 결론 부분이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집필 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는 그가 왕노릇 하시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펀딩이라는 게 소위 있는데 예약 구매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지금 집필 중에 있고요. 약 1000쪽에서 1100쪽 이렇게 분량이 될 것이고 양장본으로 이렇게 출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선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회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한 필독서로서 아주 심도 있게 30년 만에 재개정판을 새로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가 있고 쉽게 또 발음도 달고 의미도 설명하면서 또 영어로도 병기를 해서 뭐 학생들이나 성도님이나 목회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했고요. 특별히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비교해 가면서 어떤 것이 이제 성경의 견해고 어떤 것이 오류가 있는지를 자세히 QST 하면서 책을 달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쓴 책은 제가 찾아보질 못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각 중요한 주제들을 토픽으로 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흐려진다고 했는데 지운다고 했는데 그 뜻이 바로 무엇인가 성경을 쭉 통해서 하나의 논문과 같이 모든 주제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달았고요. 정가가 이제 약 59,000원인데 예약 특가가 5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료 배송이 됩니다. 이 계좌에 본인 이름을 꼭 기재를 하셔서 5만 원을 입금한 후에 이 메일로 입금자 성명과 주소를 보내시면 출판 후 가장 먼저 이제 10월경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십니다. 영적 싸움과 사단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같이 성경을 통해서 퀘스트 하겠습니다. 원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제 베레아는 이렇게 말하죠. 그 원죄가 사람에게 들어왔다 맞습니다. 그 하나님을 떠났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사로잡혔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일반적으로 관계가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영상을 보신 분은 조금 이해가 되실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사탄을 꺾어야 한다. 또 둘째 죄를 해결해야 되고 셋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사단의 반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사람의 타락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사단은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고 사람의 타락은 죄와 사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원죄가 들어온 것은 맞고 하나님을 떠난 것은 맞아요. 그리고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은 음보를 했는데 일부는 맞는 것 같은데 일부는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관념은 잘못된 관념입니다. 자, 그 죄를 지은 불신자의 상태,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성경이 계시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 지금은 구원받아서 성도가 됐죠. 그래서 이전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었더니 우리말에도 이게 과거형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확실히 드러나죠. were dead이에요. 예, 과거란 말이죠. 그러면 구원받기 이전에도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죽었다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정상적인 의문은 우리가 성경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혼 그러는데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영혼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분설적 관념으로 그냥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게 혼, 푸시캔데 그걸 영혼을 하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거는 번역이 아니라 오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게 되면 Y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예요. 여기 and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두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헬라어 카입니다. 이 and가 들어간다는 것은 스피릿과 soul과 body가 서로 다 구별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혼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body, 몸의 부분을 이제 언급하고 있죠.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것인가? 이게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워데이시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 죽은 거냐면 스피릿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죄를 지을 때 떠나간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오해를 한 겁니다. 성경 전체를 쫙 퀴즈티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영이 떠난 게 아니라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엇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냐면 스피릿, 영이 죽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다. 이게 무엇을 살리셨다는 거는 그 죽었던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과 관계에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born-again은 바로 우리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첫째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스피릿, 영이 사는 결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영이 죽었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 사단과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과 관계가 없어요. 예?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마귀가 이렇게 유혹했지. 하와가 아담이 직접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가 죄와 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는 무엇을 가져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의 결과인 사망은 눈에 보이잖아요.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혼이 떠나게 될 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육신은 썩어져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단과 사단이 언급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가 죽은 것과 직접적으로 관계에 있질 않아요. 간접적으로 관계에 있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에 여기에 관한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게 이제 참된 성경과 일치되는 그 해석인가라는 것을 여기 에베소서 2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이방인이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공중 권세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잖아요. 두 번이나 따르고가 두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 풍조는 이 세상의 풍습을 가리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를 가든지 이 세상의 풍습이 있는데 다 미신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수많은 미신적인 것들이 있죠.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속성이 있다는 것이 이게 죄의 결과라는 사실이지요. 이게 이제 문화적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의 문화가 있어요. 동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양도 수많은 미신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죠. 둘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거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왜? 문화를 따르는 거니까. 우리 동양적인 관점에서도 조상 숭배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풍습 문화잖아요. 근데 그 뒤에는 바로 마귀의 문화, 사단의 문화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문화를 따르는 거는 부인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역개정에서 잡은 자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번역됐는데 헬라 원어는 원어상으로는 프린스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임금이에요. 임금.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를 세상의 임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모든 나라의 주권자들이 대통령이든지 수상이든지 이 땅에 왕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단을 마귀를 따르지 않는데 왜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냐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왜? 마귀의 권세는 죄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별할 필요가 있냐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죄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은 자연히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마귀를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것은 그 공중 아래에 있는 온 땅을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죄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바로 임금으로 있다는 거죠. 그럼 저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을 마귀를 따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이전에 사단을 따른 분 있습니까? 아마 몰라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예? 혹시 한두 사람이 있을까 말까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인식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임금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이게 닥트린 진리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실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지은 자는 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왜?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이게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쓸 그때도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권세 잡은 임금이 역사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단은 영이에요. 근데 왜 불신자 가운데 사단을 따랐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그래요.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퀴즈트하게 되면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불신자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불신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왜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불신자는 믿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신자지만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자연히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신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우리들이 자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감정과 기분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을 따라. 예? 그래서 불순종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냐면 오늘도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마귀를 이렇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죄를 짓는 것을 가리켜요. 죄를 짓는 것은 다 그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것을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사탄을 따른다는 사실이 이게 영적인 실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모든 사람이 사단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직접 사단이 직접 불신자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악령, 이제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쫓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큰 오해예요. 사탄과 사람, 심지어 불신자도 사탄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에 사탄 마귀가 아담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단을 다 내가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우리 안에 없어요. 사단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죄의 권세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탄의 이 모든 쇠사슬을 끊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원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죄를 짓도록 막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의 실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이 아니라 죄라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있다고 하면 누가 있는 거냐면 개역개정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그랬는데 귀신하면 이제 여기 베레아에서처럼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다. 성경은 데블이에요. 데블. 예?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라고 말할 때 이건 데블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마귀 들린 사람, 마귀가 사로잡힌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마가복음 5장 같은 데서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제 군대 귀신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자기 몸을 그 사람이 자의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무덤에서 살고 있잖아요. 막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물과 불에 막 뛰어들려고 하잖아요.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건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하는 거냐면 데블, 귀신의 의지로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사단에게 직접적으로 사로잡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블이 사단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사탄의 세력을 꺾었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게 되면 바보에 이르러서 바에수라고 하는, 바에수는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예수의 아들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예요. 근데 바울이 총독 서기어 바울과 함께 있어서 바울이 지혜 있는 사람으로 바울과 이제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게 될 때 여기 보게 되면 엘루마는 번역하면 마술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을 막 대적하면서 총독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막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거짓과 악행에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 여기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바울을 대적했어요. 총독 서기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 공개적으로 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독이 복음을 들어야 믿어서 구원받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게 대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엘루마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게 될 때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주님의 손. 예? 내가 맹인이 되어 눈이 어두워져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이건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랬습니다. The hand of the Lord,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이 그에게 있어 그의 눈을 어둡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했으면 맹인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육적인 눈을 어둡게 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것도 뭐냐면 첫째는 이 엘루마가 바울을 대적해서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대적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둘째는 바로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한동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그에게도 구원의 길을 준 거예요. 네가 이 어둠의 일을 깨닫고 마귀의 자식에서 이제 이게 의의 원수로 있는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한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경우죠.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마다 모두 사탄의 세력을 꺾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주 소수 일부인데 그거를 전부처럼 얘기하는 것이 항상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어떤 견해가 100% 다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2%, 3% 맞는 게 있는데 나머지가 틀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와 오늘도 전도하게 될 때 관계가 있는데 이건 아주 소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죄의 문제.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정이 있죠. 사도 바울이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어요. 그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줬어요. 여기 점치는 귀신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 점치는 영이에요. 영. 영을 갖다가 여기 귀신으로 번역한 거예요. 푸뉴마 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귀신은 몸이 없는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점을 쳐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익을 갖다 주면 영원토록 이 여종이 귀신 들려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리고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칠 때 그 처음에 만날 때 왜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데브를, 이 악한 영을 내어쫓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 퀴즈티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쫓아다녔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은 바울은 지극히 높은 사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여기 보니까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땠으면 심히 괴로워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자가 아무리 이렇게 좋은 메시지, 사람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을 증거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것을 괴로워했습니다. 악한 자의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심지어 방법은 어떻게 되든지 목적만 좋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게 더 스피릿이에요. 영이에요. 영. 예? 이와 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은 뭐냐면 그 영에게 그랬습니다. 외적으로 보게 되면 점치는 여종에게 말한 거지만 여종을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영에게 말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위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여기 뭐냐면 또 스피릿이에요. 영이, 악한 영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지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 그 악한 영을 내어 쫓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결자이시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죄의 문제고 사망의 문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사망의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도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이게 사단에게 직접 사로잡힌 것도 아니죠. 사단의 하수인인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악한 영을 내어 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들을 때에도 그렇게 악한 영이 들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이에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모든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아주 소수 그랬습니다. 소수 영어 표현은 어리틀이 있고 리틀이 있습니다. 어리틀은 긍정적인 면에서 약간이고 리틀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약간인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베레아의 그 귀신론은 사탄을 꺾어야 된다라는 거는 아주 소수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면은 이렇게 마귀를 내어 쫓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그 외의 사람은 그러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이게 무슨 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정상적인 복음의 증거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루디아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그럼 귀신 사단과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성경 바로 앞에 16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러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며칠을 이렇게 유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갔다가 강가에 여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래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여자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여기 두아드리아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자색 옷감은 아주 귀한 옷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루디아들 비롯한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 이들이 만약에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가 하면 먼저 사단을 꺾어야 구원받잖아요. 여기 사단을 꺾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악한 영들을 안 내쫓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안에 악한 영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었단 말이죠.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디아도 사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죄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듣는 것이고 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고 너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 나를 거절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위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 그와 루디아의 집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예. 원어는 침례죠. 세례를 받았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에게 다 세례를 줬습니까? 믿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믿은 자에게 세례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즉시 바울을 섬겼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거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 또 강권했단 말이죠. 한두 번 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괜찮다고 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강권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면 루디아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주 믿는 자로 알지 않기 때문에 섬김을 받지 않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바울을 섬긴 것은 누구를 섬긴 거냐면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게 복음의 동력자가 됐은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거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전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루디아가 귀신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악한 영과 관계가 없죠? 사단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루디아의 경우처럼 대부분 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가 믿고 구원을 받으며 세례를 준 것입니다. 예, 여기 사단을 꺾었기 때문에 루디아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모든 상황이에요. 99%의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베레아 같은 경우는 이제 1% 아주 특수한 경우를 사단을 꺾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99%의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아주 큰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 예, 귀신을 쫓는 경우, 악한 영을 쫓는 경우는 귀신 들린 사람은 반드시 귀신을 쫓아야죠. 이건 아주 소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유명한 고넬료의 구원이 있잖아요. 고넬료가 이 데불이나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아요. 초반부를 보게 되면 여기 있죠. 1절에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이에요. 경건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루디아와 같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환상 중에 누구를 청하라고 그래요? 예, 베드로를 청하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직접 예수를 증거하면 아주 속편하잖아요. 예, 베드로도 고생 안 하고.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바에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 사도들을 쭉 청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0장 이하에 보게 되면 여기 베드로가 기도 중에 또 환상 중에 보자기의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참조하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 결국 이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명하사 그리스도께서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랬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단을 꺾어라 귀신을 내쫓으라 없잖아요.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죠. 예,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증거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여 그를 믿는 사람이다. 그의 아들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함이라. 이게 복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죄사함을 주세요. 만약에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 뭐를 주셔야 돼요? 사단을 꺾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뿐이지 사단에게 직접적으로 사로잡힌 것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게 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데려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정상적인 복음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어디 고넬료는 귀신 들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을 필요가 없어요. 귀신 들린 자만 귀신을 내어쫓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의 문제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힌 적이 없기 때문에 사단을 꺾을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것이 간접적으로 사단의 왕국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자연히 알든지 모르든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그는 사단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게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기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16장 24절이에요. 알렉산드리아에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있는데 언변이 참 좋아요.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런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사실이죠. 교회당에서 담대히 말할 때 프리스길라 아굴라가 이제 그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볼로도 훌륭한 사역자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의 도에 대해서 더 확실히 알게 됐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말하자고 하면 오늘날 대부분 구원만 알고 하나님의 왕국을 모르잖아요. 왕국 복음을 모르잖아요.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구원으로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와 같이 하게 될 때 아볼로같이 훌륭한 사역자는 잘 듣고 배우고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뭐 사탄을 꺾든지 여기 데블 마귀를 쫓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모든 사람 안에 있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마귀에게 들린 사람은 아주 소수의 사람 아닙니까? 마귀에게 들린 사람이 있으면 마귀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모든 사람들은 마귀와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단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그렇게 담대히 증거하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줘요.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의 모든 사도들이 이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소수, 어리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어 쫓았죠. 그건 아주 소수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불신자들은, 유대인들은 귀신 사단과 관계가 없어요. 대부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될 때 자연히 사망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원죄의 문제와 사단을 꺾어야 되느냐 이 문제, 이게 베라의 귀신론이 아주 특별한데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일부를 보고 전부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이 사단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거예요. 관대하게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사단에게 사로잡히질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사단을 반드시 꺾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단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원죄가 생긴 거죠. 죄가 들어간 거죠. 어디에? 육신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은 다 뭐냐면 사단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사단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면 사단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을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하나님은 항상, 죄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입을 보게 되면 탕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생각하고 아버지께 말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요. 그가 아버지께만 죄를 졌지. 하늘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래요. 그래서 죄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되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은 사단에게 사로잡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귀신, 데블 들린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반드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귀신이
마귀의 데블이 마귀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벤 다이그램으로 보게 되면 확연해집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아담의 모든 자손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죄의 문제가 가장 크고 죄의 결과인 사망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걸 누가 해결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 이길 수 있지만 죄의 문제는 해결했는데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죄와 사망의 법의 해결자는 누구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길은 아무도 없어요. 이만희도 없고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특별히 사도행전에도 있는 것처럼 복음서도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데블. 예,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있죠. 이들은 아주 소수예요. 어리틀이나 리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린 자는 근본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데 그리고 또 귀신이 직접 그 몸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이해를 하면 사단을 꺾어야 된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 귀신 들린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1%로 보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근데 1%밖에 안 되는 거를 100%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베레아 귀신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어디만 아파도 복통이 일어나도 귀신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예? 사람의 마음은 기쁘게 할 수 있죠. 아주 단순하게 귀신의 탓으로 돌리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성경에 있죠.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돼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through faith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by grace. 예, 은혜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교회에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하면 갓난아기로 태어났단 말이죠. 갓난아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자라야 되죠.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3살, 5살, 6살 이렇게 이제 똥기저귀 치고 또 일어서고 스스로 밥을 먹고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성장의 성인으로 돼서 또 군대도 갈 수 있는 그런 성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왕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을 천국으로 번역했죠. 이게 킹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이제 목표가 왕국 백성이 되라.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만 섬깁니까? 왕으로 섬깁니까? 구주로만 섬기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생을 막 살아요. 삶의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구주를 만난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 제자예요. 마태복음에 제자 삼으라 그랬죠. 왕국 백성 삼으라.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천국은 하늘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못 받죠. 이 구원의 ABC예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행함이 필요해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순종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는 라야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리라. 천국은 장소적으로 죽으면
자, 하늘에 있는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왕으로 돌아가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재림후에 바로 천년왕국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 무천년설을 믿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진리 왕국의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왕국 백성은 신자들의 전 생애를 가리키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아시아의 7교회에도 주님이 다 뭐를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을 아노니 그러지 않으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들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헬라 에르가, 행위들. 행위가 바로 뭐냐면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는 행위는 전혀 무가치예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튤립, 5대 교리죠. 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제가 볼 땐 적어요. 그게 어리틀. 적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소아시아의 7교회마다 마지막에 누구런가 이기는 자는 회개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자들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갈 권세 약속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왕국 백성이 되게 될 때 로마서 16장 20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이 여기 나오죠.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게 너무나 평이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될 것입니다. 성경의 쭉 모든 흐름과 구속의 역사를 알면 이것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태권도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다니 사탄을 분명히 사단을 너희 발에서 하잖아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교회를 가리켜요. 이게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교회 아닙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들에 대한 닥트린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한 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 온 전시대 교회는 한 사람이에요. 한 몸으로서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을 어디에서 상하게 해요? 너희 발 아래에서 너희 발이 있습니다. 여러분 발은 우리 지체 가운데 어떤 지체일까요? 써놨잖아요. 가장 강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들마다 손보다 발이 강하지 않습니까? 격투기에서도 발이 힘을 내는 것입니다. 태권도도 그렇잖아요. 발로 치는 것이 점수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제 가운데 가장 강한 부분이 바로 발이에요. 발. 이게 발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오늘도 온 몸은 교회를 가리키고 한 사람인 교회를 가리키고 이기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기는 자들은 오늘도 구원받은 다음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 살게 될 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정말로 몸이 떠나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을 가리켜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우리 인격이 변한 사람이에요. 삶의 가치가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위해 사는 사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왕국과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단순한 진리인데 진짜 이 땅에서 주의 왕국을 위해 사는 사람, 주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적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 가운데 비춰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기는 자는 적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제자예요. 제자, disciple. 이게 왕국 백성이죠. 오늘도 이 땅에서 주님의 왕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의를 행하면서 주님을 따라 의롭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진 새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들이 장차 어떻게 돼요? 장차 계시록을 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이 있잖아요. 휴거가 있고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전쟁이 있는데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과 그의 모든 천사들과 전쟁이 있는데 그들이 공중에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겨요. 그게 대환란이에요. 오늘 하늘의 군대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은요. 이 마귀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죄를 짓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우리들을 구속하신 후에 그들 가운데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사단을 이렇게 심판하세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사단을 직접 이렇게 하시는 때는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왕국에 대한 영상은 저 영상에서 쭉 100여 개가 있습니다. 한 200개 될 거예요.
제 책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는 다 구원과 왕국이 어떻게 다른지를 논증한 것입니다. 예,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대로 풀어서 논증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받을 사람은 받고 거부할 사람은 거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듯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것이에요. 왜? 우리 인생 왕은 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가 왕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는 왕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단에 대한 계획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왕국 백성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단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하고는 직접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놀랍게도 이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을 교회 가운데 왕국 백성을 통해서 행하시는 주님의 영광이십니다. 오늘도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찬송입니다. 로버트 로리 목사님의 작사 작곡입니다.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대학 교수셨습니다. 뉴욕에서 목회하던 1864년 남북전쟁 당시 전염병이 창궐하여 성도들을 보살피는 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던 중에 하늘의 환상을 보고 그 이후부터 주옥 같은 찬송시를 쓰고 작곡했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